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거는 인간의 심장,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은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하트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 상징은요, 또 뭘 표시하느냐 하면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믿는 성경, 구약, 신약을 쫙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사랑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오늘 이 성경을 썼던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불렸어요. 사랑의 사도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노년에 이렇게 강대상에 탁 세워놓으면은요, 항상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뭐냐?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봅시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요, 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뭐와 연결합니까? 믿음과 연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과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은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15절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살인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목숨을 끊어야 그게 살인이잖아요. 요한은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벌써 그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지난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누구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가인 얘기를 했거든요. 가인이 동생을 살해했잖아요. 근데 이 살해했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마음에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마음에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이게 뿌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뿌리가 안 자라야 되는데 자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들판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 기독교의 사랑을 강조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느냐 하면은 벌써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벌써 마음부터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부터 탐욕을 품지 말아라.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우리 몸을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이거는 최고의 헌신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욕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중요한 요소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개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뭡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바울도 깨닫고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다? 사랑이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다? 형제 사랑이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독교는 형제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왜 형제 사랑이어야 합니까? 형제를 미워함,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왜 형제 사랑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이제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왜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라.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자들을 막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랬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 사랑했잖아요. 이때의 이 두 사람의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완전한 사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불행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요,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그래요. 여자 때문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 지은 거예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서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요. 원수 관계가 되고요. 욕심에 따라서 상대방을 막 지배하려고 하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사랑 대신에 미움이 생겨버렸습니다. 미우니까요, 뭘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폭력이 생기고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 이 미움에서 오게 된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세 계명을 주셨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계명으로 다시 알려주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 계명. 이걸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면서요. 너희만 사랑해. 나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뭘 회복을 하셨느냐 하면은 인류가 잃어버렸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복되게 살 수 있고 영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직접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걸 다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사랑 때문에 오셨구나.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강단에 세워두기만 하면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아멘? 우리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죠. 네. 그리스도인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그의 뒤를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언어로 하지 말고, 언어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언어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러면은 언어로는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언어로도 사랑을 표현해야죠, 우리가. 네. 그러나 언어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큼 재물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좀 잘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형편이 되면은 언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 사람 안에 뭐가 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은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안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행동으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죠? 네. 형제 사랑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도저히 막 불가능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타. 이 낙타는요, 하루에 2번씩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주인 앞에서. 언제 무릎을 꿇느냐?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일이 다 모든 게 완료가 되면은 주인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낙타의 무거운 짐을 쫙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또 무릎을 꿇느냐 하면은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쫙 꿇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다시 또 이 낙타의 등에 짐을 쫙 얹어주는 겁니다. 이 주인은요, 뭘 아느냐 하면은 낙타의 사정을, 형편을 알아요. 이 낙타가 얼마 정도의 짐을 질 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질 수 있는 만큼만 짐을 딱 지워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얘는 짐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지워지는 겁니다. 얘는요, 요만큼 질 수 있으니까 주인이 알고 요만큼 다 지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낙타의 등에 있는 이 짐은요, 낙타의 삶을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낙타가 만약에 아무 짐도 안 지면은요, 그냥 밥만 먹고 공짜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낙타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낙타가 요걸 칠 때 어떻습니까? 복되고 의미 있는 낙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낙타인데도 사람에게 쓰임받는 낙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낙타는 우리와 같고 주인은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거죠. 이 낙타는요, 주인이 짐을 지워줄 때 한 번도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그 짐을 받아치는 겁니다. 마다하지 않아요. 짐을. 우리도 여러분 이 짐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무겁죠. 힘들죠. 그러나 이 짐이 뭡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복된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삶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워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낙타처럼 겸손하게 주인이 우리에게 지워주면은 아멘 하고 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짐이 너무 무거워. 졌는데 너무 무거워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너무너무 무거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야, 짐 4개 다 가져와. 여러분, 낙타가 지고 가다가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주인이 아이고 얘는 이것도 지금 무겁구나. 그리고 더 가볍게 해주시겠죠. 그죠? 우리가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셔가지고 가볍게 자유롭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짐이 너무 무거울 때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예수님, 내가 이 짐을 지려고 해봤는데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짐을 내려놓으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은 어떤 결과가 와요.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달라요. 악한 세상의 가치관과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거는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거꾸로 된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비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그건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세상에 맞지 않는 옷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우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잘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칭찬하실 분은 우리 구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 우리 구주시란 말이죠. 아멘. 우리 이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하게 걸어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고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